신명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아비벌을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을비가 한껏 내리더니 이제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초록교회 신앙가족들과 또 도서관 회원들이 함께 전세버스 한 차에 34명이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날씨가 있을 거란 예보를 듣고 갔는데 예기치 않았던 폭우가 정말로 장맛비처럼 장대비가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다 적신 상태로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꽤 힘들었는데 어제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저는 허리 보호 때문에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지 않았고요. 저처럼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는 다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로운이가 같이 가는 바람에 저랑 로운이가 파트너가 되어서 유모차를 몰아주며 로운이 하루 종일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걷기만 하더라도 파란 하늘 아래에서 산책을 하는 그 자체가 저의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다 보면 금세 산이 붉게 물들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가을 산행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사모님은 안 그랬을 텐데 사모님은 산행은 학소대까지만 늘 가시는 분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갈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아직 입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행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것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제 시스템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죠. 14장 말씀에서는 매년마다 드리는 11조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경제적인 약자를 돌보는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땠냐면 안식년 빚 면제법을 제정하시면서 경제적 약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시죠. 신명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일반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경제적 약자를 구제하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라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존해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자신의 문제로 빌미 삼았을 수도 있죠. 그것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봐서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태어나거나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버텨주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 또한 이 말씀에서는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6장 초반에는 이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16장의 말씀이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두 개가 하나인 것처럼 섞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각각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따로따로 언급하고 있어요. 반면에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 23장에서는 먼저 유월절을 따로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월절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 무교절을 한 이제 덩어리로서 하나로 엮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건립 이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뿌리가 달랐을 것인데, 그래서 따로따로 지켰을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왕국 초기 단계부터는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는 유월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출애굽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광야에서의 기억을 상기하는 절기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은 고난의 빵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출애굽 경험으로 하나로 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다룰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목적은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이 과거의 사건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명히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베푸셨던 일들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건을 돌아보고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이후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그 시각 무렵에 유월절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출애굽을 상기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도 이제 9절 말씀 이하부터 나옵니다. 77절이라는 절기예요. 일각에서는 이 77절 절기를 오순절이나 맥추절 즈음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이 공통적으로 엮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한번 따져보자면 77절이 곧 오순절이다 또는 맥추절이 77절이다 라고 아예 등호를 긋는 것은 조금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 한 대로 엮어서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신명기 16장에서 언급하는 이 77절 절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라고 9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물은 어디에 사용되어집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이러한 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77절 절기에 대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을 지키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오늘 이 형식적인 이 의식을 했으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잘 지킨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친 예물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들과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도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무교절과 마찬가지로 77절기도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절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모든 곡식과 포도 수확을 마치고 이를 가지고 지키는 한 일종의 감사의 절기입니다. 77절기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이 초막절은 아주 대놓고 감사의 절기예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추수감사 절기가 그 즈음이라고 우리가 대입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이 곧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이건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는 사실 히브리 전통에서 성경적인 전통에서 가져온 절기라기보다는 미 대륙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경작하고 거두어들인 소출을 감사하는 절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 감사의 의미가 무색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다라는, 가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는 입장에서 성경에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편하자고 갖다 붙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초막절기의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기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추수감사절기에 초막절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막절도 77절과 마찬가지로 쌍둥이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과 거의 유사하죠. 항상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 교인들은 항상 이 부분에서 의아해 하셔요. 레위 사람 다 좀 어려운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왜 레위 사람이 여기 들어갑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히브리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안식년, 우리 15장에서는 안식년을 보았고요, 또 희년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빚 가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면제법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차례대로 보았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인생 설명서, 이것의 한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외침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기 바라셨던 핵심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 가치들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가 강조된다. 네. 이 절기에 관한 말씀들, 절기에 관한 율법들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는 역사가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다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복의 역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신앙은 늘 절기와 의식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구속 사건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출애굽 사건이 가장 강력한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가장 강력한 구속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또는 광야에서 곳곳에서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적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기억하라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절기에 대한 율법을 언급할 때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쁨이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절기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감정 표출을 즉흥적으로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 두 번째는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기쁨은 찬양의 기쁨, 감사의 기쁨이 절기를 지킬 때에 빼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도 우리가 맥주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저는 늘 그 절기가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흥이 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기쁘고 찬양함으로 기쁘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회적인 포용이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이 특히 신명기 말씀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빼놓지 않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것이죠. 아까 전에도 우리가 11절과 14절에서 말했듯이 당연히 아들과 딸들, 그들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종과 여종,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과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는 늘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사회 경제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잃어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듬어주고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것. 이러한 관심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신명기 율법은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내가 세팅해 놓은 이 율법 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드리고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호 교차적으로 서로 어우러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 복을 흘려받은 나는 또다시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그 나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평생토록 주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기를 이렇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죠. 절기를 지키는 예배가 복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절기에 대한 것을 배울 때에 조금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수장절,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그 절기에 대한 디테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가 가지는 그 핵심 가치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의 방식으로 재해석된 새로운 절기들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러한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추어진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록교회는 교회력 절기를 지켜 나가고 있죠. 저는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부터. 그래서 예수 성탄절기,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부활절,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 살아가다가 다시 대림절로 돌아가는 것.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교회만의 방식으로 그 핵심 가치들을 살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되새기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베품도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하되 핵심 가치들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또한 헤아리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합당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평생토록 누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